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주일인데, 지난 시간에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1부 드리고 오늘은 2부, 부부의 도리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장관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나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시민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보게 되면 목사님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녀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어머니의 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리를 다 할 때 그 가정이 또는 직장이 또 교회가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될 때, 도리를 하지 않을 때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이 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정의해 놓았냐라고 하면은 돕는 관계다.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고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마땅히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대상인 것이지, 명령하고 또는 부려먹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날마다 바가지 긁듯 긁는 관계는 아니란 얘기죠. 조금 찔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뭘까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도리, 첫 번째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언어도 학습하고 행동도 학습을 합니다.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신앙교육을 잘했던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디모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이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해서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이 믿음이, 신앙의 믿음이 유산이 잘 물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거짓없는 믿음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서 찾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게 흘러왔나 했더니 그 외할머니 때부터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는 외할머니까지만 썼는데 아마 그 위에 대대로 좋은 신앙의 집안으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을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된다 했지요. 집안일을 보살피지 않게 되면 가정에서 남편도 방황하고 또 자녀들도 방황하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남편도 잘 챙기고 보살펴주고 자녀들도 잘 보살피고, 그리고 형제들을 잘
돌보아야 해서 애경사에 대해서 잘 챙기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했어요. 복종할 때 어떤 자세로 복종하라고요? 자,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항상 자세만큼은 복종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나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축복한다, 이렇게 할 때 징계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할 때 사망이 임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존경스럽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스럽고, 눈이 다른 데로 안 돌아가. 아내한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고정이 돼요. 다른 남자들과 절대 비교 안 해요. 아멘이 적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수상한데 내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돼. 때로는 남편이 까다로운 남편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한테 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까다로운 남편한테도 잘해야 돼. 그래도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아내한테 있다.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을 했지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남편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 아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그런 좋은 아내를 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예요.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남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 몸같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뭘까? 첫째는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편들 안에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쏙 빠져야지, 이건 안 되는 거죠. 나도 포함되는구나. 이 남편들이 대답이 없네. 다시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들 안에는 여러분 포함됩니까? 여러분은 제했습니까? 포함되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다시 말해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해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커졌네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할 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생명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한 번 아플 때는 그래도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자주 아프면 또 아파? 그렇게 말한 남편들 회개하시오. 내 몸이 아프면 또 아파? 그러니까 안 그러죠?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아서 약을 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유 또 아프다. 맨날 아프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가 있어?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때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왜 여자분들만 대답하고 남자분들은 대답을 안 하실까? 오늘 이상하네. 뒷조사 해봐야 되겠네. 구박 틀리면 구박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실천하세요. 남편들이요 꼭 실천하세요.
골로새서 3장 표입니다.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행하게 될 때에 부부간에는 최고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네. 폈습니까? 골로새 3장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들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나? 도대체 뭐가 괴롭게 하는 걸까? 가장 아내가 괴로워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알지. 그렇죠? 이제 대답을 아내들이 합니다. 뭐가 제일 괴로우세요, 아내들?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괴로우세요? 몰라?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 제 생각인데, 바람 피울 때 제일 괴롭지 않을까? 그럴까 안 그럴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좋다는 분, 나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나는 안 괴롭고 너무 행복하다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괴롭죠. 배신감 들죠. 나는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세상에 나 놔두고 또 딴 여자를 좋아하면 이게 돼 안 돼? 그럼 가정이 행복할까? 아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괴로울까요? 때리는 거 괴롭죠. 맨날 놀면서 술 X 마시면서 직접적으로 술 퍼마시면서 hen 때리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도 아주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장가도 잘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 신앙보다 더 먼저 인격이 좋아야 된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훈련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순종해 가면 좋아지죠. 인격은 처음부터 다듬어져야 돼. 인격이 잘 안 바뀌어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성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믿음도 보지만 믿음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게 있다. 이게 인격을 봐라, 성품을 봐라,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쁘게 잘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나중에 삐딱하면 믿음이 어디로 사라진 데 없어. 온데간 데 없고, 그 다음에 그 고약한 게 막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해집고 가정을 막 깨뜨리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니까 바람 피우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것 아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박하는 거. 그렇죠? 직장 가가지고 오지가 않아. 뭐 한가 봤더니 직장 동료들끼리 밤새 뭐 하고 있어. 아내는 기다리다 지쳤어. 괴롭겠죠? 도박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도박, 요즘은 또 뭐예요? 게임방 가가지고 이게 돌아올 줄을 몰라. 밤새 거기서 그 공기 나쁜 곳에서 담배 연기 차곡한 것에서 폐가 얼마나 나빠지겠어. 그런 곳에서 밤새 게임하는 거 참 아내가 괴롭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괴로울까? 날마다 술만 마시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밥 대신에 술만 드셨대야.
이제 좀 계셔서 그런데, 근데 이제 술을 못 먹겠다네. 하나님이 술을 딱 끊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그 대신 뭘 먹어요? 이제 밥을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는데 죄송한데 얼마나 제 눈으로 이쁘게 보인다 어쩌고요.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이쁘지 술을 맨날 마시면 그게 이쁩니까? 안 이쁘지. 예? 남편이 늘 건드레 만드레 술만 취해갖고 오면 아내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지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하는데, 예? 그쪽에 그냥 빠졌어. 그래가지고 아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낚시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다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또 오늘 시험 들지 마시고, 예,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예, 쉬는 날 같으면 가족들하고 얼굴 맞대고 좀 자녀들하고 놀아도 주고 좀 데리고 좀 좋은 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맨 낚시터만 가.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없어야 될 텐데,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지금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낚시를 좋아하면 또 같이 가면 좋지. 그런데 싫어하는데 남편만 좋아하고 밤새 낚시터에 있다가 얼굴 하면 뭐 낮에 잠자고 있고,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보면 친구만 좋아해. 친구만. 예. 아내하고 얼굴 대하는 시간보다 친구 얼굴 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 짝 퇴근하고 나면 친구 전화만 온다. 안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 또 한잔 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친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상당히 찔립니다만은 직장 퇴근할 때 동료들하고 상당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좀 찔리긴 하네요. 지금 많이 찔리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고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 뭐 한두 번 남자들이 얘기 안 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안에 다 들어있지 뭐. 바람 뭐, 그 다음에 폭행, 도박, 술 뭐, 친구 뭐 다 취미 이런 데 다 속해 있지.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는 아내가 훨씬 귀한 거예요. 아내가. 친구 얼굴보다 아내 얼굴이 더 이뻐야지.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가까이 해야지. 네?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내 남편이 친구보다 나를 훨씬 안 좋아하고 내 얼굴 보는 거다 친구 얼굴 보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괴롭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한다. 그 얘기는 아내를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지. 그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남자들은 왜 아멘을 잘 안 하실까? 오늘 이상하시네. 지난주부터 조금 이상하시네.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 부부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고 그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싸워봐요. 그리고 막 때려 부셔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자녀들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얼마나 결단하겠어. 어머니 맨날 주워 패고 쫓겨다니고 밤탱이 돼가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크면 똑같이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절대 없기를 바라요. 예. 항상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섬기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절대 하대하지 마라. 존댓말 써라. 예.
나이가 더 적어도 존댓말을 해야 돼. 반말할 때부터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좋은 뜻으로 반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존댓말 쓰세요. 그래서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들한테 존댓말 쓰게 만드세요. 요즘 교육,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교육 만들어내가지고 뭐 자녀들을 친구처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친구처럼 하니까 자녀들이 커서 효도하고 훨씬 더 바람직스럽게 자랍니까?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해야 되겠죠? 별거하면 될까 안 될까? 성경상 보면은 여러분, 부부간에 별거하는 것은 기도할 때 외에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뭐 할 때 합의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외에는 절대로 별거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방 따로 쓰지 말아라. 혹시 방 따로 쓰신 분들 오늘 저녁에 당장 합하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분방하지 말고 항상 합방하시고, 예? 그리고 손잡고 자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이야, 제가 생각해도 참 좋다, 그죠? 뭘 위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훗날을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시면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된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누구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무슨 그릇? 그런데 왜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면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죠. 그러니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송기론 목사님 있잖아요. 하이패밀리 행복 뭐 발전소인지 충전소인지 하여튼 이름도 재밌어.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택배 얘기하시더라고. 택배를 보낼 때 유리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뭘 써요? 빨간 걸로. 취급주의 해가지고 해골 그려놓고 막 하죠. 예?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네요. 그분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택배 받아 못해야 돼. 유리 그릇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고. 택배 기사들도 여러분 취급주의 그러면은 조심조심 다루는 거예요. 안 깨질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 취급주의 해야 될 건데 불구하고 아무데나 내 땡기고 발로 틱틱 차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깨지는 거요. 마음이 깨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 일 절대 없기요. 취급주의 하세요. 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니 같이 어디 갈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이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예?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면 말 함부로 하겠어? 귀히 여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겠냐고. 그렇지 않죠? 귀히 여길 때는 조심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된 말을 하고, 특히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 축복의 말을 하지 않겠어? 사랑스러운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겠어? 귀한 사람한테 XX 쌍욕을 한다. 귀하게 안 여기니까 그렇지. 귀하게 안 여기니까, 무시하니까 그렇지, 멸시하니까 그렇지. 예, 멸시하니까. 지렁이도 발로 툭 건드리면 꿈틀하잖아요. 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툭툭툭툭 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겠냐고. 달게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아내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게 되고, 남편을 더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요, 장가 막 갔는데요, 이 무식한 선배들이요, 막 잡으래야. 처음에 막 오면 막 잡아야 된대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맨날 그 말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쥐구멍 들어가야 돼. 나는 또 그런 걸 못 배워가지고 선배들 또 그렇게 해야 된대야. 시집 오면 그때 막 잡아야 된대. 안 그러면 평생 동안 내가 잡혀서 한대. 나는 세상에 그게 교육인 줄 알았네. 알고 보니까 완전히 무식한 교육이야. 그거는 가정을 깨뜨리는 거야. 그런 교육은 잘못된 게 아주 나쁜 교육이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잡아야 된대야.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직장에 갔다 또 어떤 그러더라고. 뭐하고는 삶이마다 한번 두들겨 패야 된대야. 명태는 무슨 두들겨 패야 부드러워진다는가. 이야, 참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사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요, 평생 동안 영감님한테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그 성질 다 받아가면서 살았어. 그래가지고요, 한이 맺혀 있어. 이 가슴에 보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으면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가가지고 우리 김순희 목사님이 대화를 시키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러고 막 손잡아주고 막 했더니 이야, 그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확 펴지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평생 동안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생 동안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고맙단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그런데 또 영감님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다 있어. 또 마음속으로는 사랑한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참 나같이 성질 고약한 것 다 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이래주면 될 건데 막 그 표현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 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황혼이혼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꾹꾹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도 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황혼이혼 하는 거. 이런 일이요, 좋은 게 아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 감사하고, 저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꼭 실천하세요. 숙제 냅니다. 오늘 가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하시고, 글을 좀 쓰신 분들은 편지 쓰세요. 편지. 타이핑 하지 말고 친필로, 예?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에게 가만 전해주고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이 안 쓰면 안 돼. 다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예, 정말로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가장 행복한 부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도리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실천 방법은 절대로 아내가 괴로워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취급주의에 취급주의. 귀하게 여기고 함께 천국 갈 사람으로 동반자로 알아서요 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요,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요, 그러면은 기도가 막힌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기도 안 막히게 하려면 아내를, 그래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정말 조심조심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루어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될 도리요. 예? 반드시 남자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땀 흘려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거다. 마땅히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떠넘기면 안 돼. 네, 남편이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자녀를 잘 훈육해야 돼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네,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잘 새겨라. 그리고 네가 마음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말씀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아멘입니까?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잘 훈계해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난 주 그다음에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지난주는 아내의 도리, 이번 주는 남편의 도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부관계 회복되고요. 반드시 부부가요 최고의 부부가 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본받게 돼요. 그들이 커서 부모들 행복한 가정 이룬 것처럼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대물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부간에 앉으셨나? 부부간에 앉으셨으면 손 한번 꼭 잡아요. 여보, 앉으셨으면 손 잡으세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앉으십니다. 중간에 하셨어? 장 집사님 하셨나? 손잡고 하셔서 사랑한다고? 예. 서달용 성도님 하셨나? 하셨어? 예. 부러운 사람들은 다 모시고 오세요. 예, 다 모시고 오셔야 돼. 예, 그래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디가 있을까? 누구 가정이 가장 행복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기 있잖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부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그런 가정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가정이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